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마다 성령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몸이 움츠러들고 행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만큼은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애썼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망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에게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재난 속에서도 영암교회와 순장교단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불안 속에 있는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며 교인들을 멀리하고 있는 이러한 재난 시대에 교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구제에 더 많이 힘쓰는 사랑의 손길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롭고 육체가 힘겨워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아픈 상처가 잘 아물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경제적 어려움과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와도 값진 하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일, 하나님을 위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우종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심령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져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계획하고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때인데, 그리고 우리가 성탄의 기쁨들을 나누는 그런 때인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탄절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될 텐데 연말까지 이어지는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 또 예배 안에 더욱더 마음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또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고,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갈 텐데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눌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서론과 결론이 있지만 12장까지 표적의 책으로 구분이 되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 영광의 책으로 구분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를 성소에 비유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비유하는 그 해석 속에서도 동일하게 1장부터 12장까지를 성소로 비유하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 지성소로 분류해서 그렇게 비유하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속에서, 그리고 불특정 다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했던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몇몇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비공개적인 몇몇 사람에게 특별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와 십자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를
또 한번 읽어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다락방 강화다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이야기와 기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 바탕으로 해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 17장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18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길,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 이것이 18장부터 21장까지의 주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장 읽은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20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좀 먼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은 혹시 내게 남은 날을 정확하게 계속한다면, 좀 바꿔 말하자면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 내게 남겨진 날을 몇 시간이 남았다, 며칠이 남았다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딱 남은 거예요, 제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아마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거고요.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삶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하겠죠. 그런데 그냥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 엄청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무것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은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날을 계수하지 않는 것이 참 큰 은혜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남은 날을 알고 계셨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나머지 내용들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때가 찾아온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리고 3절에 그래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런 본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다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6월절을 앞두고 이 6월절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에는 the time, 그때라고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시간의 대부분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간의 대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13장을 시작하면서, 그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말로 요약하고 있는데, 사랑하셨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1절 말씀만 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했으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로 번역되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택하신 백성,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모습이 남은 시간들을 온전하게 제자들에게 쏟으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는 과거 완료형이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라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문장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적인 의미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지만 또 이 본문을 보면 풍성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주셨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단어, 이 문장 안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와의 어떤 어원이 같은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는가? 끝까지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1절 하나를 좀 묵상해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때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뜻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맡긴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의 상황들이 녹록치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때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하나의 장면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되죠. 자, 4절부터 이렇게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은 잘 아실 것이고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결국은 종들이 했던 그 행위, 노예가 했던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 광야 지방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신발을 비유하면 샌들 같은 거겠지요. 이제 가죽으로 만든 그런 그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발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발을 씻는 그 문화, 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지금 함께 모이는 이곳에 들어올 때도 발을 씻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아서 씻어주신 것도 아니고요. 이미 발을 씻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것은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행위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또 몇 주 전부터 계속 살펴봤던 백성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계속 보여줍니다. 왕을 기다리며 환호하던 그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는 예수님은 그들 위해 군림하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릎 꿇고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시는 것이고 섬겨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놀랐겠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냐면 제일 또 용감한 베드로가 나서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유업, 목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은 발을 씻기는 행위보다 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나중에 깨닫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이 은혜와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그 방법, 그 모습이 바로 종되심을 통해 끝까지 섬기심을 통해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함으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 그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장 이후의 말씀 속에서는 그 일을 직접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고요. 용감하다 보니 이제는 말을 바꿔서 그럼 내 발만 아니라 몸을 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들에게 죄사함의 효력이 있거나 그 발 씻어주는 행위 자체가 어떤 커다란 어떤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찬식 못지않게 교회에서 절기에 맞춰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세족식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도 목욕과 씻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한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며 오늘 여기에 이 발을 씻기는 이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도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여기에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무리 발을 여러 번 씻고 세족식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또 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13장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며칠 남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표적과 설교를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작은 공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어떤 최종적인 가르침, 격려, 위로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 13장부터 17장은 제자 훈련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주된 내용은 세상을 향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사랑의 섬김을 너희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는 그런 본문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사랑하여 순종함으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13장부터 소개되는 겁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 웅장하고 멋진 음악, 탁월하고 유명한 설교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의 한 단면을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능력으로 세상을 이제는 조금 흔들고 또 백성들을 일으키고 또한 동기를 부여하고 로마를 대적해서 민족을 일으킬, 그리고 나라를 구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내 삶을 채워주고 그리고 나를 부하게 만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할 왕을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은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제자들에게 쏟으신 그 시간,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그 말씀과 위로와 또 격려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종되심과 섬기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힘과 능력과 그리고 이 땅의 어떤 힘과 지배가 아니라 종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모르지만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 그들을 조명하실 때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를 깨달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크신 사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사랑으로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은사, 바로 이 귀한 사랑으로의 부르심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종의 사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종된 모습으로 더 낮아지는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해 끝까지 몸을 버리신 주님이, 끝까지 종의 사명을 버리지 않은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 비교되는 것이 더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고 더 섬김을 받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더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사를 안수 받을 때 보통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날 답사가 굉장히 장황하고 또 감동이 있는
내용들을 전하는데 한 가지 문장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대접받는 자리보다는 섬기는 자리를 더 사모하고 더 익숙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딱 이 하나의 문장으로 인사를 하고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섬기는 자리보다 대접받는 자리가 익숙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또한 굉장히 그런 부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더 사모하고 더 익숙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사모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이것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 속에 그 사랑함이, 끝까지 사랑함이,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영암교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발을 씻겨주신 제자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문장을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그래서 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인가 봤더니 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 내가 구원받는 그 사실에는 관심이 있으나 그러나 그 피 흘리신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어떻게든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영암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기억하며 기도